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간 후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사복음에만 200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딱히 정의해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의 정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사랑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사랑의 개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첫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의 출발점이고 아주 초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좀 더 발전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만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을 희생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왜 새 계명인가?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옛날 개혁에는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 사실은 옛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함에도 그들은 사실상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성령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항상 신앙 양심을 순종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어요. 다만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믿음도 잘 지켰지만 그 성령이 떠나가시면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성도 안에 와서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개인적으로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은 그것도 회개 안 하면 회개하라고 잘 권면하고, 회개한다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내게 손해를 주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죠?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해야 온당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서 나도 그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하자면 상거래와 같은 것이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 양심을 잘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성품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면 목숨까지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어요.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도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점점 자라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가 목숨까지 희생해서 사랑해야겠다 하는 정신을 갖는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다른 계명, 다른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잘 순종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